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왕이 거절을 하였고, 그래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온 백성들이 이 재앙을 지금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을 받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몇 가지 특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이 다 거짓이요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7번째 우박, 8번째 메뚜기, 9번째 흑암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는 애굽 사람들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늘 곡식을 보호하는 이런 신들도 따로 있다. 이 모든 그들의 신관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계십니다. 공기의 신인 슈, 습기의 신인 테누프, 하늘의 신인 누트 등과 같은 신들을 공격하여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물론 사실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을 뿐이죠. 또 불덩이와 섞인 우박을 통하여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꺾으셨습니다. 참 두려운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이 내릴 때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비도 같이 내렸고 또 불이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를 꺾으심을 통하여 땅의 신이면서 초목과 농사의 신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갭, 세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재앙이었다는 말입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이죠. 이 우박이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 우박만 그치면 내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우박이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박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자 10장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멸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장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지면에 날며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풍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불러오셔서 땅이 보이지 않도록 정말 앉게 하셨습니다. 우박에 상하고 얼마 남지 않은 모든 채소와 부러진 이파리들, 이 메뚜기가 다 갉아먹은 것이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농작물 보호로 심겼던, 농작물을 보호하는 신으로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치신 것이고요, 수학의 신인 오시리스를 역시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수가 변하여 피가 되었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면 물의 신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올라오고 독종이 생기고 땅이 재앙을 받습니다. 땅의 신인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날아오고 아무것도 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까지도 주관하는 신인가? 그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이 완전히 파괴되고 뒤틀리고 있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애굽 사람들이 가장 크고 위대한 첫 번째 신은 신으로 삼아 섬긴 것이 태양신 라 또는 레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태양신 라, 그리고 그 태양신의
아들을 파라오, 곧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태양의 나라이고 태양신의 아들의 나라인 바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태양신의 세력을, 그들이 믿는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신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유지가 되겠지, 전능하신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을 모르니 물에 가면 물신, 땅에 가면 땅신, 뭐 나무에 가면 곡식신, 뭐 가축을 돌보는 신, 뭐 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네. 뭐 옛날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뭐 부엌에 가도 신이 있고 또 뭐 어디에 가도 신이 있고 다 그런 신이 있다고 믿는 이런 토속적인 신앙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우상 숭배를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여전히 천지 만물의 창조주여 또한 창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이 참된 신이라면 한번 소송을 일으키고 증거를 가지고 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상이 존재한다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우상이 있다면 장래사 곧 후래사를 말해봐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예언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런 우상이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미래를 예언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은 말세의 끝까지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핵무기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우상이 있다면 장래일을 말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유다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16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우상이 참신이라면 자기 뜻에 따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자기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화를 내려야 진정한 살아있는 신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상이 있다면 화를 내리든지 복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내 말 곧 율법을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며 지키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나 그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우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장래사를 말씀하시고 복과 화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존하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량없는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나와서 정부에서 오늘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건가 의논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들 소식들을 들으셨죠? 미국은 어제 9만 9천 몇 명, 프랑스도 3만 5천 명, 영국도 2만 명이 넘어서 그 두 나라는 학교 빼고는 다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프랑스 언론이 말하기를 확진자가 5천 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셧다운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상상할 수도 없어요. 100명만 나와도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5천 명만 나와도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염 감염병의 위험이 여전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세상에 내려지는 모든 재앙이 근원적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하나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산 자들이 되었고 하늘의 복락을 이미 얻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견고히 붙들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조심을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하고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들은 죄인들에게 내려질 마지막 심판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모습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커지고 강해지고 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 내렸던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 그 다음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올라오는 이 첫 번째, 네 번째 재앙들, 그것 자체로도 애굽 사람들이 지금껏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매우 사람을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인 악질과 독종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가축들이 병들어 넘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독종, 곧 악성 종기가 발하여 병치레를 해야 되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세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권투 시합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KO를 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가 이렇게 권투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라운드까지 권투를 한다고 그러면 10라운드 가서 KO를 시키겠습니까? 1라운드에서 KO를 시키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주먹을 두세 번 뻗어서 상대가 주먹을 내기도 전에 KO를 시킬 것입니다. 왜 공연한 매를 내가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KO를 시켜야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더 많은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가장 크고 강한 것을 앞에 둡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식은요, 처음에는 약하게 징계를 하시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갈수록 큰 징계. 반대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갈수록 어떻다고요? 큰 은혜, 생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 그 은혜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복락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 세 가지 재앙의 결말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악인들의 그 마지막 결말은 무엇입니까? 다 멸망이에요. 지옥 형벌이에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박과 메뚜기, 흑암의 재앙도 두 번째 그룹이었던 파리, 악질, 독종의 재앙보다 훨씬 크고 심각한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내리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9장 18절, 출애굽기 9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아멘.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박이 내리게 될 것이다. 24절 또 읽습니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개국 이래로 본 적이 없는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그래서 그런 우박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화를 당하게 됩니까?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들에 있는 가축과 사람들을 집으로 넣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우박에 맞아 가축이 죽고 사람이 죽는 개국 이래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그 재앙이 그치질 않고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갑자기 이렇게 겨울보다는 여름에 그런 일이 많죠. 먹구름이 한낮에 이렇게 빽빽하게 하늘을 두리웠을 때는 정오 12시 혹은 오후 2시가 됐어도 깜깜함이 임하고 비가 내리고 이럴 때는요 무섭습니다. 비가 얼마나 오려나, 하나님께서 비를 얼마나 내리시려고 그러나,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보면 그런 일들만 봐도 두렵죠. 옛날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 이런 현상만 봐도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노했다, 임금이 죄를 지었다, 민심이 뒤숭숭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달이 태양만 가려도 그랬는데 한번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늘이 깜깜해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붓고 우박이 내리고 또 우박에 섞여 불이 내리고 불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가축이 맞고 사람이 맞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두려워 바로는 모세를 불러 우리가 잘못했다. 이것만 그치게 하면 내보내겠다. 이 경고의 말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옮겨 화를 면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참하게 그 우박에 의하여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괴멸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우박의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모든 재앙들은 마지막 심판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말세에 이 우박의 재앙이 다시 반복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재앙들이 오늘 이 시대에 내려지고 있고, 또 많은 재앙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우박의 재앙 9장 18절 24절에 읽은 대로 애굽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더라. 애굽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않더라. 얼마나 두려운 재앙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전무후무한 재앙을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는 말세의 마지막에 이보다 더한 심판의 두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의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말세에 있을 사단의 패망, 사단과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지게 되는 심판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곧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라고 둘러서 그 악한 핍박과 압박을 가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이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시고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 모든 악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한 자들은 다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 왕이 당시 당했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재앙을 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받아야 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재앙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계시록 20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마지막 재앙이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사단 마귀와 함께 불못에 떨어지는 두 번째 사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나의 구주, 죄인의 구주임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계시록 20장 불심판을 말씀한 그 다음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별하여 주셨다. 애굽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내가 구별하리니, 그 구별한다는 말이 구속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우박의 재앙 또 흑암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셨고,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화는 지나갔고 복만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8번째 재앙인 이제 메뚜기 재앙을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로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 재앙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강도가 엄청난 재앙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10장 6절, 출애굽기 1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지금 이제 8번째 재앙을 모세가 바로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세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바로를 향하여 내 집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메뚜기가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7번째 우박재앙에서는 애굽 개국 이래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용어를 바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14절 15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며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많은 메뚜기 때는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메뚜기로 말미암아 15절에 보면 어떤 재난을 입었는가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땅속에 올라오지 않은 채소 곡식 이외에 푸른 모든 것은 괴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박에 상하여 다 불타버리고 찢겼고 푸른 채소 이파리가 떨어진 것조차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앙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바로왕이 언제까지 견디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굴복시킬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9장 14절 보면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말씀하죠. 9장 14절을 보면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 이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와 온 나라가 알게 하기 위하여 재앙을 지금 순차적으로 내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또 봅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욕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온욕의 재앙을 내리시면 바로와 모든 백성들이 전염병을 인하여 이미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왜요? 16절에 보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 큰 재앙 하나로 항복을 받고 백성을 이끌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이 악을 행하고 바로가 항복하지 않을 때 재앙이라는 재앙,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앙을 다 받고 마지막에는 가장 큰 재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온 천하의 여호와 같은 분이 없구나, 이것을 온 천하에 증거하시기 위하여 지금 차곡차곡 재앙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욕으로 쳤으면 진즉에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 백성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세웠다는 히브리어의 원형은 아마드라는 말인데 세웠다, 보존하다 뜻입니다. 내가 너를 세워 애굽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껏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너를 보존한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다, 그 말입니다. 너를 지금껏 애굽의 왕 위에 있도록 보존한 이유가 무엇인가? 너를 징계하여 완전한 항복을 받고 세계 거민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강한 분인 줄 알고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 신인 줄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역시 이 메뚜기 재앙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메뚜기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애굽의 푸른 채소와 또 푸른 나무를 다 갉아먹는 재앙을 받게 되었는데 말세의 죄인들이 받게 될 메뚜기 재앙이 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가,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황충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황충이 메뚜기의 다른 말입니다. 연기 가운데서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메뚜기인데 전갈이 독으로 쏘는 침을 가진 전갈이죠. 그러니까 메뚜기인데 전갈과 같이 독으로 쏘는 침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황충이 올라와서 이제 쏘게 될 것이다. 8번째 재앙은 채소와 나무 이파리들, 열매들을 먹었는데 말세에 올라오게 될 이 메뚜기, 황충이
전갈처럼 쏘는데 누구를 쏘는가? 거기 말하죠. 4절에 보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초목은 해하지 말고 누구만 해하는가? 사람만 해하라고 그럽니다. 사람만. 근데 어떤 사람인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뒤에 보면 계시록 14장에 말하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이라는 것은 소유라 그 말이죠. 내 것이라고 도장 찍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에 새겨진 도장이 찍혀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봐도 도장의 흔적은 찾을 수 없어요. 항상 머릿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이 모든 저주를 면하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맞은 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 이외의 모든 사람을 그 황충에 전갈에 쏘는 권세로 쏘게 될 것이다 말하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 어떻다고 말하지요?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괴롭게 함 같이 전갈이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으리라. 6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을 얻지 못하는, 그러나 이 황충이 전갈처럼 쏘는 이 쏘는 도구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 또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다르지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저주가 다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고난받아야 되는 그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면 갈수록 이 재앙이 크고 무서운 재앙을 계속 받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고통의 재앙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무섭게 설교를 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는 지나갔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영광을 찬미하고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 영원한 지옥 형벌이 다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로 삼아 주셨고 그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더 깊이 깨달아 하는 지각과 참된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 뛰며 주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생이 받아야 될 하나님을 거스린 모든 죄에 대한 진노가 예수님 안에서 지나갔다는 사실을 광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는 찬미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